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제도에 묶인 바리새인들과는 더 나은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등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에 관심이 가졌던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그 기름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가락으로 씻게 되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행동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고백과 그 증거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할 만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민수기 32장에 16절에 32절에 보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가 이 가나안을 이렇게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는 땅을 보니까 너무 목축할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인 것을 보고 저걸 우리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모든 우리 지파들 형제들이 다 힘들게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가고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편안하니 그냥 여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대신에 그 가축들이 많은데 가축을 지을 우리를 짓고 또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성읍을 다 이렇게 짓고 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남은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형제들 돕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모세가 이제 그걸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이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러고 나서 남은 이제 지파들이 요단 서쪽 이 땅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는 그런 데 있어서 앞장서서 무려 7년간이나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5년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이라면 2년간은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비하는 그 과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 7, 8년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그때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한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세 지파가 끝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그 세 지파를 불러서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모세에게 맹세한 그 조건들을 이제는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다 해제시키고
이제는 자기 땅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라. 이런 축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미션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그 진리품들을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주죠.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죠. 많은 재산도 주고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또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져가지고 너희 지파들끼리 잘 이렇게 나누고 가서 이렇게 안식을 하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이렇게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그랬죠. 율법의 강령은 곧 사랑이라. 율법의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 키가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온갖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흑암과 사단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즉 복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성령의 은사 중에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세 시대예요. 온갖 재앙과 흑암이 강력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다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다. 보통 치유 그러면 어떤 데 아픈데 육신적인 치유를 금방 우리는 떠올리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갱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으로 그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역의 강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전체가 같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본부 전체 메시지죠. 그건 세계 복음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필요한 때에 특별한 이제 집회나 이런 수련회나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전도자의 삶으로 날마다 그릇을 갱신하고 키우는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말씀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 성취의 응답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설명하자면 요셉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았거든요.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는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앞에서도 또 이제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흐름 속에 있길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68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늘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 앞에 있는 사람, 코람데오 말씀 앞에 있는 서는 사람, 말씀 앞에 정말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흐름, 그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이잖아요. 우리 이미 애굽 시대와 로마 시대 쭉 그 흐름 속에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고민을 깊이 하게 되면 24 고민 24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늘 남에게 받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막 이 분이 나고 그러면은 그 24 그 스트레스 분노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육신으로도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상태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24 될 만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꿈에 나타날 만큼 붙잡게 된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7장 11절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요셉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막 반발하고 형들이 이 동생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게 우리가 네 앞에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나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릴 지경까지 이뤘거든요. 이렇게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가족 간에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딱 간직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만큼 언약과 기도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부모는 그 언약과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자녀들과 영적으로 다 소통되고 통하게 되겠어요. 영이 딱 통하고요. 기도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삶이 딱 통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했어요. 간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요셉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저 이태원 보십시오. 친구 따라 구경 갔다가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재앙이 있다니까요. 막을 길이 없어요.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오는 축복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단이 가져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의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영으로 소통하게 되겠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메시지로 딱 통하게 되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 없다. 바울이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만 분별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그 내용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벌려놓고 다 초청하는데도 우리는 안 가. 거부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것을 까맣게 몰라. 그냥 율법, 제도, 규례 이것만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초청해도 안 와요. 그러나 그 초청에서 배제된 이방인 같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반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5,000년 세계봉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함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이 있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중직자로서 또 교사로서 내가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늘 나 중심, 내 이름 중심, 내 어떤 생각, 내 입장이 항상 앞장서야 만족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틀어지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이제 컴플렉스가 되고 이렇게 가지고 늘 이제는 소통이 안 되고 스스로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도 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축복을 요셉이 누렸거든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원장들과 그 술 맡은 관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들의 그 괴로운 꿈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는 영원이라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설명했어요.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한 응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기록되어서 전달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24, 25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요셉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델로 지금 삼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주셨어요.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 역사니까요. 그들이 이 24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25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누린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삼초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재하는 이 역사, 그리고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3시대 응답, 이게 393 이 내용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미래와 시대를 살릴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은 늘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응답을 누릴 전도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 영적 플랫폼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고 영적 싸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이런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의되어지는 그런 안테나의 그런 미션을 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뜰은 뭐예요? 237 나라.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있잖아요. 이들이 내 집처럼 와서 수고하고 모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특히 TCK들. 이들은 한 나라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에 있고 또 이런 현장에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회하셔야 돼요. 선교의 눈으로 TCK들 봐야 돼요. 아, 저들이 한 나라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가 중요하게 활용되어지는 거죠. 때는 무료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무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이 돕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지금 북방 선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을 것인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전문성을 주시고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렘넌트 사역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사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미래 살릴 주인공들이 바로 후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의 치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의 뜰을 준비해야 돼요. 주로 큰 교회들 같은 보면 이렇게 기도실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모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내가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신앙의 인생의 정말로 영적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모르고 흑암 문화 속에 우상 숭배, 사단이 많은 만드는 이 영적 작품 속에 사이비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영육간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그런 이 참사를 보십시오. 그게 무슨 거기 무슨 복음성가 이렇게 모임이 아니고 뭐요? 귀신놀이하는 그 할로윈 축제가 지금 이 지금 지역에 지금 대표적인 축제로 지금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태원에서 지금 이런 축제 속에 젊은 친구들이 그 속에서 흥청망청 귀신놀이 그 행사에 참여하다가 그 참사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오는 재앙이 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언약 속에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인의 그런 삶 속에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주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을 거냐고요. 그 블레셋 왕이 어떻게 막습니까? 르옷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랑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70제자 70지역에서 말씀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그런 정보, 실패할 정보를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을 주신 영원한 기도 제목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응답으로 누릴 때 여러분 학업과 기능과 잘난태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237 5,006 요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는 정말 아침 시간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정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정말 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활동하는 낮 시간에 만남이 있죠. 또 일 있죠. 또 여러분 가야 될 장소 있죠. 또 여기처럼 환경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야. 복 있는 사람. 시편 23절에는 다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활동하는 모든 낮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 계획을 잡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그래 치유를 받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시편 17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내일 내가 누려야 될 삶 오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난다, 어디를 간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한 전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그게 바로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한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한 주 언약,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확인되고 성취되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플랫폼 시대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 우리의 체질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갱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옛날 습관, 옛날 체질, 고정관념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적인 습관들, 체질들 그런 걸 다 이런 이제는 과감하게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개인 다락방 시간. 여러분 개인 다락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업의 응답을 받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남원의 서밋함을 꼭 누려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정말 증인의 삶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살아나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